우리에게 끊임없이 옳은 것을 행해야 한다고 말해주는 우리 내면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자연법적 기준에 기초해서 율법이 끊임없이 자기를 고소합니다. 양심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양심은 사람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양심이 있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자연법의 기초에 살지 않으면 쿡쿡쿡쿡쿡쿡 찌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좀 이상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 라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말하는 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양심은 주로 부정적 측면에서 일하는데 우리가 우리 내부의 자연법에 반하여 행동하면 양심은 우리를 비난합니다. 바울은 그런 기능에 대해서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 이 양심의 증거가 되어서 우리 안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우리를 고발하고 또는 변명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무뎌지면 자꾸 변명하죠. 양심이 예민해지면 우리를 그 기준 앞에 고소합니다. 바울이 묘사하는 이 이상의 작용들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고소인이 있습니다. 자연법과 양심과 생각. 자연법과 양심의 생각이 세 증인이 되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거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논지는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기준으로 인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결코 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새삼스럽게 발견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말씀을 전혀 모르고 이방인의 상태로 20년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유대인처럼 2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전반부 20년의 모습이 율법 없는 이방인의 모습이고 후반부 20년의 모습이 딱 유대인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전반부 20년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후반부 20년에 대해서나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없던 20년 동안에도 저는 제 안에 일어나는 자연법의 요구를 일깨우는 양심의 요구를 끊임없이 묵살하고 누르면서 그 고소를 모른 채 하며 악을 행했습니다. 굳이 율법을 갖다 들이대지 않았더라도 저는 제 안에 제가 본성으로 세워진 자연법의 요구 앞에 양심이 요구할 때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음란한 행위를 하고 아닌 척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쁘다는 것을,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대로 서면, 어떤 신적 존재 앞에 서면 나는 정말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저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꽤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도덕적 기준을 높이 유지하긴 했지만 제가 설정한 그 도덕적 기준에도 저는 사실은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지난 20년은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성경의 진리 앞에 저는 더더욱 정말로 할 말이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제 심령을 움직여서 정말 제가 과거에 행했던 모든 죄악들이 다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이대로 주님 앞에 서면 심판받겠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깨달은 죄만 해도 너무 커서 내가 이거보다 더 심한 죄인이라고 더 깊이 느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인식하는 저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 그때 저의 인식은 거의 파렴치한 수준입니다. 정말 피상적으로 내가 나의 죄를 인식하고 있었어요. 지난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온 지난 20년의 삶만 놓고 봐도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죄를 점점 깊이 깨닫고 마지막 말년에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 헌신했던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I am the worst sinner 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헌신했던 그 바울이 어떻게 I am the worst sinner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20대 초중반에 신앙생활 한참 열심히 할 때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바울이 너무 좀 과도하게 좀 극단적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전혀 극단적 표현이 아니고 매우 사실적인 자기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할 말 없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1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최후 심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지금은 각종 변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기 합리화가 빈번하게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죄들이 어느 정도 다소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1대1로 서게 될, 그리고 직고하게 될 그날에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나,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나 모두 그 은밀한 것들이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행했던 그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의 잣대 앞에 진실되게 자신의 모습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께 위임받은 심판의 권세를 행사하는 심판자의 자리로 오십니다. 초림 때는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의 때는 하나님께 합법적으로 위임받은 심판장, 재판장의 권세로 오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놀랍게도 나의 복음은 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나의 복음이라고 아주 주관적으로 말했지만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은 모든 사도와 함께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으리니, 바울 자신의 복음이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복음, 그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가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복음에는 사실상 이렇게 기분 좋지 않은 소식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의 죄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덮고 갑시다,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의미의 그 사랑이 아니라 사랑만을 말하는 반쪽짜리 사랑의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저 이대로 가면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We are the world,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면 다 잘 될 거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직시하여 봄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절대적 필요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이 진정으로 복음이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죄가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이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발가벗겨진 채로 수치스럽게 심판을 기다리며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의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날에 우리에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친히 그가 우리의 의의 옷이 되사 우리를 덮는 우리의 옷이 되셔서 수치를 가리시고 심판에서 구하시는 것을 한량없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인지 그 자리에서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우리 안에 온갖 복잡한 자기 변명과 죄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이 시간 멈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명확하고 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금 심령에 영접함으로 생명을 얻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단순하고 명쾌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세워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나 복잡하게 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복잡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변명하고 합리화하느라고 우리 안에 논리적 기제가 무한히 발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잡해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마디 변명을 한들, 억만가지 말을 한들, 우리가 율법 없는 이방인으로 있을 때 우리의 본성을 따라 행한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신 그 자연법의 양심의 고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우리 인간이 마땅히 걸어야 될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기준 앞에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이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으로부터 침몰하게 올 그 엄청난 진노를, 심판을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진실되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진실되게 섬에 은밀하게 모든 것이 드러날 그날에 우리에게 올 유일한 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금 의지하며 붙잡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있게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깊은 죄의 고를 넘치도록 채우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총을 이 시간 우리 심령에 모셔드리게 하시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절대적 은혜와 절대적 감사로 우리의 모든 삶의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생명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보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살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